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자, 오늘 이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 말씀 중에 여기 죽다. 자, 죽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23장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가 되었을 때에 죽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후에 175세가 되어서 죽는 내용이 25장에 등장하게 되죠. 자, 지금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23장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죽는다, 죽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걸로 알고 있죠. 이 당시에는 땅에 묻는 이런 장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화장도 하기도 하고 수목장도 하기도 하고 장사 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 열매의 과실을 원래는 따먹게 하였지만 사람이 택한 것은 생명나무 과실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었죠. 자, 여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거기에 모든 나무에는 생명나무도 포함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딱 먹어라. 하나만 프로그램 입력하듯이 하나만 딱 입력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이것은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의지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특권을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무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무에 대해서 이미 다 방송을 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열매, 실과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나무 실과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또는 또 이념, 사상, 철학 이러한 것이죠. 그것을 습득하고 내가 그것을 습득하는 것을 실과 먹는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러한 철학을 몸과 마음에 습득하는 도구,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책이죠, 책. 책을 통하여 습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책은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죠. 중요한 것은 삶의 지혜를 주되 그것을 악을 쓰는데 죄와 악으로 쓰는데 사용하지를 말아야 하는데 우리 사람은 죄와 악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편을 미워하면 됩니까? 또 내가 못마땅하다고 상대편을 비방하면 됩니까? 또 마음에 안 들고 언짢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갑질을 하면 됩니까? 안 되지만 사람은 자신을 높은 곳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행동을 죄와 악을 행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습득을 한 것이죠. 죄와 악을 보고 배운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죠. 우리가 그러하였고, 우리의 부모가 그러하였고, 우리의 부모의 부모가 그러하였고, 그 부모의 부모가 그러하여서 대대손손, 물론 좋은 것도 배우죠. 집. 자, 우리가, 자, 죽다는 내용을 하다 보니 지금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가장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모는 그 부모 밑에 또 부모가 있고, 또 그 부모 밑에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는 자녀가 될 것이요, 또 이 부모에게는 자녀가 될 것이고, 자, 이게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부모님은 사랑도 가르쳐 주지만,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만, 부모님이 항상 사랑만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죄악도 보여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대대손손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대대손손 마치 유전처럼 전해져 내려왔죠. 그렇다면 사랑만 우리가 그 사랑도 배웠고 죄악도 배웠다면 사랑만 행하면 되는데, 사람이 사랑만 행하게 됩니까? 당장 우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과연 사랑으로만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부부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언짢아지면 부부라 할지라도 남자라는 갑질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행하지 말라는 거죠. 죄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날은 어떻게 한답니까? 정령 죽으리라.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다들 900살 넘게 살았죠. 근데 노아 이후로 확연히 그 죽는 나이가 100세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127세에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훗날 175세에 죽게 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라는 것에 우리가 왜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아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생명, 즉 부활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본과 자치를 따라가야 하고 쫓아가야 하지만, 그 본과 자치 중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죽는 것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명의가 이전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죽음과 생명의 온전한 차명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 갈 길이 머니 잘 쫓아오시기 바라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와서 묻고 있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나오죠. 선한 일.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일. 우리는 선한 일 하면은 가난한 사람, 못 먹고 못 입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선한 일은 이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100세의 생명,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100세의 생명, 100세 인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영생.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 함은 100세 인생, 100세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는, 끝이 없는 무한한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 합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계명들 하는 것은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모세 십계명, 모세 율법, 십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로마서 13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 즉 초보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라 하시면서 여기에서 무엇이라 하고 있냐면은 완전한 율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지, 모세 율법 아래 있는지, 완전한 율법 아래 있는지 자기 자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율법은 무엇이랍니까? 여기 로마서 13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완전한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 자, 또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자, 중요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입니다. 자, 이 세상에 원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진짜 밉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언짢은 사람은 원수같이 생각이 되죠. 시편 55편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되었고 미워하는 자가 아닌데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원수는 없습니다. 내가 진짜 믿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절대로 원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포함됩니다. 이 말씀 속에 모세의 모든 계명, 우상을 숭배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한 모든 계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신 그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2장 31절에는 최고한 계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최고한 계명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나 예전 그때나 6,000년 전 그때나 또는 거기나
여기나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사람은 자꾸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미우면 미워하고 싫으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언짢으면 갑질하는 죄와 악을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아직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뭐랍니까? 5절로 7절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홍수로 멸하는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쭉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죽여버리게 되는 사람을 죽게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악의 관영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하십니다. 죄악의 관영함과 악함이 무엇입니까? 밉다고 미워하고 모든 사람은 다 나름의 입장과 처지가 있고 이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 없고 책 두세 권은 쓸 만큼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과 처지와 사연이 중요하면 남의 입장과 처지와 사연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과 처지를 먼저 헤아려주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관용과 배려와 양보로서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악이 항상 관영하고 악하였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죽게 하는 그러한 일종의 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만들려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자, 여기서 뭐랍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6,000년 전에 성경 66권 모세율법,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모세율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도 세상에 이미 죄악이 관영하고 항상 악했습니다, 사람이. 하지만 죄를 죄로 정해놓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6,000년 전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때도 사람은 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립을 시켜놓은 것이죠. 이렇게 행하면 죄다. 이렇게 행하면 악이다. 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해놓은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뭐랍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죠. 죽기 시작했었죠. 죽을 때가 계속 죽어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죽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6,00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죄악을 행하니까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죄대로 악대로 행하여서 무엇이랍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 합니다. 사망이 생명이 왕노릇을 해서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이 우리의 속에 거해야 되는데 사망이 왕노릇해서 사망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자,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4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자,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들 영웅으로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또 다른 구세주, 구원주가 오기를 기다릴 정도로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누구나 다 하늘에 갔을,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 합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과연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 죄악이 있을 때,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유함을 얻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그냥 죽어 장사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사람을 땅에 묻듯이 다윗도 죽어서 땅에 묻어서 지금은 뼈다귀조차도 형체도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뭐라 합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부터 22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범죄한, 잘 안 나오네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부터 22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 이 범죄한 영혼까지도 죽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그 집이 사라졌는데, 자, 제가 항상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집이 있습니다. 집에는 당연히 사람이 살겠죠. 그런데 이 살던 사람이 이 집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폐가가 됩니다. 폐가.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집으로 삼고 있던 집인 이 육체가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은 폐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가가 된 집에 그 영혼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죽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6절부터 47절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요거는 이따가 읽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뭐랍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도 이미 죽은 이유는 죄를 정하고 나서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알려주기는 했지만 율법이 없던 그 전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즉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삶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여기서 뭐랍니까? 그래서 46절부터 47절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났다면 하늘로 가겠죠. 흙에서 났다면 그 난 흙 속으로 땅에 묻혀서 장사 지내게 되겠죠. 그 차이입니다. 자, 그것이 그렇다면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온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입니다. 시는 무엇입니까? 근본이죠, 근본. 이 시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행해왔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관용과 배려와 양보로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일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가 진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냐면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저 사람이 믿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또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존중하여서 관용과 배려와 양보로서 행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입장과 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의 기준과 관점을 잠시 접어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만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게 되니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흙에 속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흙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죄악의 관영함과 항상 악할 뿐인 사람의 계획, 그것이 흙입니다. 썩어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부여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이 남아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쉽게 내가 미워하고 찍어 누르고 잘라버리고 꺾어버리면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사랑으로
행할 때에 사실은 그것이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그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성경 66권을 주신 것이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부터 4절에서 사라를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시대마다 사람이 항상 죽어온 이유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죄와 악대로 사람이 행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죽게 된 것이요. 그것은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지고 사라질 잠깐의 어떤 영광에 불과합니다. 내가 잠깐 내 기분이 좋아지려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밉다고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하는 행동은 흙에 속한 행동입니다. 흙에 속했으니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묻히겠죠. 하지만 하늘에서 난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그 마음속에 심어서 그 씨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하나님 나라 어디?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